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 간증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힘을 얻고 또 저분은 저렇게 체험하셨고 나는 이런 부분으로 체험하셨구나. 똑같은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각자 체험시키시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유대인 청년의 그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 영적 존재를 인간에서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어느 한 동네, 조그만 동네에 어떤 청년이 억울하게 죽는 죽음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죽을 때는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요. 그 육신성이 자기가 죽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억울한 죽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처럼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은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될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온전히 죽지 않으면은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보충으로 좀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죽는 시간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하실래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먼저 총대를 매세요. 괜찮아요. 얼른. 그냥 하는 건가요? 기도하고 하는 거 그냥.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살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과 멘토로 오게 하시고 특별히 박철순 목사님께로 올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 것처럼 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과 하나님 부족함을 나타내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오직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성령이여 제 마음과 생각 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저는 지난번에도 나는 나중에 결과가 좋았을 때 해야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한 것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이제 혹시라도 저와 관계된 사람 말이 나오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듣게 되면 그분들이 혹시 상할까봐 피했는데요. 자꾸 하라고 하니 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까마득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제가 실패한 것들을 좀 한두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실은 제가 10년 전에 보니까 책을 사람으로의 인간학인가요? 그 책이 2008년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가 딱 10년 전에 제가 그때는 그 책 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뭐 줄 몇 개 쳐놓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걸 펼친 거죠. 사실은. 근데 10년 전에 이제 아시아 영성을 했는데 그때 그 제스펜 루이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 저희가 뭐 이제 많이는 못해도 방언기도 집중적으로 3시간 그래서 5시간을 하라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교회가 날아가는 걸 보고 이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제가 사역 다 내려놓고 이렇게 방에 꼭꼭 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시아 영성을 알게 됐고 갔는데 거기서 제 영이 조영수 목사님이가 그 목사님 강의 시간에 제 영이 막 울더라고요. 저는 영이 우는 거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내내 울었어요. 강의 시간 내내 부끄러울 정도로. 뭐냐면 은사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제가 그 은사 사역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1년 동안 하나님 훈련받으러 해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막 다 쭉정이고 다 날아가서 하나님 이건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사역도 다 접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은사 자체는 생명이 없다고 딱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제 영이 계속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 훈련을 받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신대원도 가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인도하심은 그만 가라. 갑자기 그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임원돼서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가기만 하면 부렸어요. 그래서 많은 또 체험도 많이 했고 좀 못 잊죠.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너와 나 독대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고난 주간에 하나님 그때는 뭐든지 여쭤보잖아요. 하다못해 사이드 책을 간증집을 읽어도 성경을 뭐 기본이지만 이런 영성 도서도 내 마음대로 읽지 않잖아요. 다 주님 앞에 여쭤보고 조명받고 하는데 그때 고난 주간이었는데 주님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그 제스펜 루이스 십자가의 도를 읽어라. 근데 그거를 그냥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박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우리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서점에서.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책을 읽었는데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질이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담즙질, 다혈질 뭐 그런 기질이 제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이 아시다시피 우울해서 우울질이 아니라 우울질은 그 장단점이 있는데 비판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이성적으로 엄청 그러니까 기승전결 딱딱 낼 줄 알고 딱 보면 그냥 알아지는 그런 기질을 제가 갖고 태어났는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상 괴로운 게 나는 누구 판단하거나 비판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돼버리니까 그러고 그냥 알아져요. 어디를 가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알아지니까 너무 그런 건 좋은데 사람을 자꾸 판단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데 그 십자가의 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테이프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반 이상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독대하면서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싹 막죠. 누구 판단할 것 같으면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집에서도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쨌든 이제 멈추라고 하셔서 이제 다 과정 다 끝나고 멈췄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못 볼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10년 전에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신대원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어요. 집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대로 배운 대로 오로지 십자가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 천국 그걸 하는데 그렇게 영혼들을 붙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저희 가정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까지 지금 이제 천성교회인데 천성교회가 천국교회지만 꼭 영어를 쓰라고 하세요. 헤븐처치 해서 이 땅에서 심령청을 이루어 본향 천국까지 가는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강사님들이 강의한 그대로 그것만 명심하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지금 이제 하소동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들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신기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다부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배운 게 그 십자가도 심령천국 그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배웠기 때문에 오로지 몸부림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은사자를 붙여주시더라고. 저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전사님이 저는 그때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대원 이제 가서 졸업하니까 강도사를 직분을 주더라고요. 근데 강도사 때 그러면서 저를 기도를 하면 제가 파파 할머니 완전 힘이 하나도 없는 파파 할머니 그 할머니가 또 여기다가 안대를 눈에다가 가리개를 가리고 지팡이 짚고 오직 빛만 보고 간대요. 그게 전사 모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아주 달게 받았거든요.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도 제 맘대로 안 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여쭤보고 설교부터 그러니까 설교도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다 가르쳐주니까 입만 벌리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어른만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회 큰 데로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재정이 넘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선교도 아니고 막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야 목회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너무 즐겁고 육신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진짜. 막 알토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막 보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교회 서기 전까지 박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담을 저는 처음 가서 상담 못 받았어요. 이상하게.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만 가랍니다 하니까 많은 강사분들이 잘못 들었다고 영성 훈련이 누가 그거 하고 우리는 10년이 넘었어도 계속 다니는데 잘못 들었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안 갈라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박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갑자기 상담이 된 거예요. 이래 보시더니 그러시면서 집에서 영성훈을 차려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훈련교재 가지고 가서 목사님 저 못해요 했더니 나도 이렇게 배우면서 했어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시아 영성에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도 내려놓음 그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명심했죠. 그리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파 노인네 100세대 노인네야 주님이 인도하는 데로만 가야지 하고서는 온다고 왔는데 언제가부턴가 그 파파 할머니가 젊은 청년이 돼갖고 내가 이제 앞장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치유 성회를 또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엔 잘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에 안 차고 저는 뭐 이런 은사와 능력도 없는 거 가니까 이렇게 은사자들을 좀 찾아서 초빙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까도 이렇게 다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능력도 단단하고 정말 손원 주면 불이 임하고 치료되고 그래요. 사실은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공고하고 텅 빈 거예요. 빈 강정. 네. 근데 성교 나가기만 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암 환자 낫고 능력은 임하는데 근데 이 안에서 너무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런 은사가 임하니까 맨 병든 자 진짜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네 저는 밤낮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만 고치다 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병 들었던 사람 낫고 또 병 들어요. 귀신 분명히 쫓아놨는데 또 귀신 들려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오죽하면 아예 정말 훌륭하신 그 은사 사역자 매달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매달. 하도 아픈 사람 많고 하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 많아서 나는 혼자 감당이 못하고 그동안 제가 또 제자 양육한다고 거기만 또 힘을 쏟다 보니까 은사 그쪽으로 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분한테도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분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정말 2018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영이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본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지막에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원점이 뭔가 했더니 예수 생명 내려놓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영생이죠. 본질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난리 났죠. 뭐. 다 계획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제 영은 계속 우는 거예요. 손 갖다 대면 나서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공부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은 너무 공부한데 어떡해요. 막 못 살, 진짜 이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과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이 되고 말씀으로 꽉 차면 그때 목사님하고 다시 손을 잡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엄청 죄송하죠. 그걸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울고 있는데 박철수 목사님 보이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뵀던.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서울까지 어떻게 다니나 또 까마득한 거예요. 그때 다닐 때도 어떤 목사님 차 빌려서 타고 갔는데 혼자 갈 엄두가 안 나는데 근데 참 듣기하세요. 죽전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래서 물어물어 해갖고 전화번호를 하나 따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당장 오라고 그때. 그래서 당장 와서 수료할 때 와서 밥 얻어 먹고. 근데 그날 제 영이요. 본향집에 온 기분이 더라고요. 제 영이 또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인격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 아직 그러니까 좀 영성을 떠났어도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목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완전 사그라들지는 않았죠. 그러나 풍성하지가 않죠. 완전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거 제 영이. 전에는 정말 주님과 그때 영성훈련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정도였거든요. 대화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줘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안 되고 은사적으로 이렇게 사모님 항상 영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듯이 은사적으로는 되는데 이 안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풍성한 것도 나타나고 열매도 있는 거 아는데도 늘 공부했어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특히 3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멈췄죠. 일단 다 멈췄는데도 제 영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심리 심령 하는데 그때는 심리 심령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영성할 때는. 근데 이제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했는데 지금도 자꾸만 제가 심리로 살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고 여기 이제 와서 제가 1월 달인가 제가 12월 달에 잠깐 왔다가 2월 달에 이제 정식 등록을 했는데 1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다 돼서 고민했어요. 정말 요 가뜨님은 막 진짜 그 교수님 책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우리 강사님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난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목사들은 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새벽 기도 가잖아요. 밤에 그렇게 하고 잤어요. 근데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박 목사님이 나타나갖고 제 뒤에 눈이 이렇게 크게 해갖고 완전 호랑이 같아요. 얼굴만 보이면서 내가 육신으로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뒤에 있는 줄 안 계시는데 눈도 이렇게 크고요. 진짜 그때 표현이 호랑이 같았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육신으로 하면 죽는다 그랬지! 소리 빽 질러버리는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그렇게 하고 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를 내려놓고 이렇게 오는데요. 실은 제가 왜 12월 달에 그렇게까지 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자는 성도가 나가는 게 가장 아파요. 솔직히 이제 알았어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왜 그럴까? 주의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그때 1월달, 12월달에 와서 조금씩 좀 왔었잖아요. 그때 목사님 김양숙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목요일날 여러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들으라고 하나 보다 하고 맞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심령이지. 나도 더 그래야 되겠다.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벌써 이 은사적인 게 있으니까 벌써 다 보여요. 그 마음이 알게 돼. 그러니까는 안 속아.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 사람을 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집 잡고 튀어나가더라고요. 성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다 해야 되겠다 주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자마자 며칠 후에 바로 테스트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 다루셨어요. 진짜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한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힘들어 육신은. 그래서 그날도 깨닫고 목요일날 깨달았는데 주일날 한 다루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건 또 가족적인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주의 마음으로 그냥 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야단치려고 아니라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워낙 이 옛사람 기질이 우울질, 기승전결 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이 성격이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겉으로는 이 하면서도 속으로 막 까지고 싶고 궁금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못 버렸어요. 솔직히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아들이고 워낙 말을 잘 듣는 아들이니까 왜 그랬니? 그거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가 아직도 아들 얼굴을 아직 몇 개월째 못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좀 이해를 하면 그거 말에 수락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방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모르겠어요. 또 하실지. 지지난주에 또 알토란 같은 또
일꾼에도 나가고, 가정으로는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 괴로운 상황이죠. 안팎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성을 다시 힐링과 멘토로 오면서 오로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다시 회복하려고, 주님과 연합이 되려고 그것만 하니까 제 영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러셨는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졸면서 들었는데, 통증은 분명히 느끼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그 말이 저는 정말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아파요. 육신은 아프고 막 아리고 정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과의 연합, 오로지 주의 마음을 가려고 하니까 내 영은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도 못할 줄 알았고, 성도가 면도 없잖아요. 꽉 찼는데 지금 없어요 거의. 그런데도 옛날 같으면 숫자 바라봤을 거예요. 또 탄식할 거인데 숫자 안 바라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가 내 마음에 심령, 다시 심령 성전 건축하려 그런 마음만 힘쓰니까 내 영은 계속 살아가고 계속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연세 드신 그 권사 드신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혹시 이단 다니나 해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해질 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권사님까지 떠나시게요? 이제 붙잡을 저기도 없어요. 하도 떠나서. 뭐 한두 병이 떠났어요. 지금 뭐 반타작도 더 했어요. 지금, 아주 떠나는 이유가 많아요. 근데 뭐 저가 싫어서 떠난 사람은 없지만 결국은 저더라고요. 하나님 나 다루시기 위해서 네가 심리를 하고 육신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원망할 것도 없고 저희 자녀 원망할 것도 없고 다 나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제도 저희 사부님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예쁜 손녀딸도 못 봐.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에?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다 나나나 했던데 그게 저러더라고요. 저도 줄을 해서 한다고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다 나 때문에. 나 잘난 맛에. 나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또 하면 또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육신이요, 육신. 그래서 여기 강의하시고 서시는 분들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실 순간 목사님 사문 안 하는데 나도 회비도 없는데 안 올까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다. 여기 여기 서는 분들이 앞서가신 분들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건 아니지. 예. 어쨌든 최근에는 또 심리 안 된 게 간증하겠습니다. 최근 걸 해야 되니까 어떤 전사님하고 딱 앉게 됐는데 벌써 은사로 이렇게 와요. 저분이 우리 교회로 올 것 같다. 이게 딱 와버리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너무 좋고 급해서 또 묻는 게 그렇게 아직 이제 안 됐어요. 이게 10년 만에 다시 와서 이제 묻는 게 안 돼요. 그동안 묻으면서 한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은사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알아지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심하느냐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얘기해서 아버지 뜻이면 이 전사님을 붙여줄 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고 슬쩍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더니요, 오신대요. 때가 딱 맞았대요. 다 한대요. 우리 교회 와서 막 충성하겠대요. 제가 요새 하나님 훈련 받느냐고요? 성도님들 밥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워낙 많이 주셔서 밥하는 거 몰랐어요. 청소하는 거 몰랐어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저는 그냥 말씀과 기도만 했거든요. 선교만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청소도 하고, 뭐 밥이야 주일날 집사람들이 하지만 미리 반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에? 가드 온갖 일을 제가 다 해. 근데 육신은 순간 비참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게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징계고 이제 영으로 가고
심리로 살지 말고 심령으로 살아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문자 보냈어요. 며느리한테도 너무 감사하라고. 너무 고맙다고.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이거 깨닫겠냐. 우리 성도님들 좀 어쨌든 저보다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죠. 그냥 으쌰으쌰하고 교회만 오면 사람이 부쩍부쩍 하다가 없으니 너무 없으니 그쵸. 그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게 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도요 아직도 징악이 안 돼가지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리신. 그래서 주님 앞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먼저 여쭤봤어. 그러니까 저는 일반 통보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줄 그렇게 알겠습니다. 통보해놓고 그분한테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기도해 보더니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거래요. 아 그동안 제가 박 목사님 늘 그랬어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래 안 돼서 감사해요. 성도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예쁜 손주 못 봐서 감사해요. 왜?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 돈이 없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를 했으니 야 이제 합격했나 보다. 읽고 이제 보내주신다니. 이것도 심리였더라고요. 아 지난주 일이에요. 혼자 착각을 하고 강단에서 더 신났어요. 그래서 더 우리 감사합시다. 안 되는 거 감사합시다. 에? 제가 요새 영성 훈련다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쭤봅시다. 이래놓고요. 저는 여쭤보지도 않고 저 혼자 착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대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다 이렇게 기도 쓸 때 마음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올 건데. 그래서 안 썼어요. 빈 공백을 내놓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 전전날 전사가 또 나갔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내시네. 이제 내가 이제 심령으로 사라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됐나 보다. 혼자 또 착각을 하고 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봤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거리가 꼬이네요. 못 갑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조명이 네가 또 은사를 사용했고 심리로 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사람 안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그랬으면 또 심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육신으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나 징하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서게 너무 부끄럽고요. 어쨌든 힐맨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감히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지난주도 이렇게 제가 실패를 하고 다 실패투성이에요. 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옛날에는 막 어떻게 해서도 기도하려고 막 했는데 지금 이제 기도할 것도 없더라고요. 뭐 할 게 있어야지.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적하고 그냥 요새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더 편해요. 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요새 이단 다니시냐고 목사님 이상해졌대. 교회가 이럴수록 더 샤샤서 나와라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막 해야 되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이상해졌다고 왜 그래서 지난번에 모셔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데 다니시지 않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기본 과정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게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40%에서 20%는 하나님께, 이웃에게는 20%. 그렇게 하나는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는 박 목사님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도 안 가졌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제 마음속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딱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래서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구나. 왜냐하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했잖아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율법 교사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이제 살리라 해서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물론 여기에는 20%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20%라는 거죠. 하나님께 20%, 이웃에게 20%. 근데 지금 박 목사님은 20% 더 이상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하나님 사랑 주로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는 안 했습니다. 왜? 말씀을 몰랐고 또 이런 영성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말씀과 같이 딱 여기서 이렇게 함께 가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가졌고, 또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 대적하고, 3번 대적하고, 3번 회개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영성원에 오기 전에 먼저 내가 도와주세요라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땅 밑바닥까지 영적인 침체로 교만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그런 기도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대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이미 하고 왔었는데 여기서 계속 그런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제가 영성을 하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제게 계속해서 이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속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저 자신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불순종은 죄고 또 죄는 사망이고 결국은 사단이 지배 아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순종하면 내 안에 다시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교만을 대적을 하라. 대적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전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 오늘 지금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두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쉬셨다가요. 3시부터 우리 이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3시부터 나오셔서 하겠습니다.